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단 하나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찬송도 봉사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여정을 꾸렸습니다. 그 일행은 바울을 비롯해서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가이사라의 제자들,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을 포함해서 최소 13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숱한 경고와 눈물 어린 반대를 무릅쓰고 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들은 적지 않게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 긴장감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풀어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첫날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나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일행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0년 만에 재방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 약 10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야고보가 최고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공회의 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보이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설교 한마디에 하루에 5,000명 또 3,000명씩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땅값 얼마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꾸지람을 듣고 즉시 그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풀어주셨고 선천성 안진병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갈 정도로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명성과 지위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2사도가 떠난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에 증인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명성과 권위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습을 감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군대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과 소도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왜 쟤를 목사로 세웠을꼬? 내가 왜 저들을 장로, 권사로 세워서 이 고생인가? 라고 후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와 권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책망에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니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애초부터 불순종의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순종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 즉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점치는 것이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이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점치는 죄, 그토록 큰 죄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울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사울은 이후에도 40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버리신 목사들, 하나님이 버리신 장로들, 하나님이 버리신 권사들, 하나님이 버리신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도로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일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권위와 명성과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바울이 문안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10년 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와 유럽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아덴 교회, 갱그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등 6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기도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유대인 회당장들도 회심을 하였고,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마법의 책들을 불태웠으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심지어 드로아에서는 창문에서 졸다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려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함께 예루살렘에 온 아시아와 유럽 교회 대표들 9명은 전원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성으로 보나 사역의 열매로 보나 야고보와 장로들에 비해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문안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 권위 있는 사도 바울이 문안합니다. 문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권위가 낮은 사람이 권위가 높은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명성으로 보면, 권위로 보면 그들에게 문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단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먼저 야고보에게 들어갔고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낱낱이 했습니다. 사실 보고도 바울이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어떤지, 지금 다른 사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간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사역을 행했는지,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바울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낱낱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내세우지 않고 야고보와 장로를 겸손히 문안했고 또 겸손하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겸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의 결실들을 맺었습니까? 아시아와 유럽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들을 쉽게 행했겠습니까? 편안하게 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고 캄캄한 옥에도 갇혔으며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틈틈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손수 천막을 지어 팔았습니다. 남들 다 자고 쉬는 대낮에 두란노 서원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몸이 건강이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이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결코 편안한 가운데 쉽게 행한 사역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낱낱이 고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은 겸손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도 겸손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두 번째 통로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아질수록 겸손해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모이고 고이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높이 솟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움푹 들어간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그 웅덩이가 패이면 패일수록,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곳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은 각각 다른 두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지닌 의미를 반복한 것입니다. 즉,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유를 덧붙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서간문 118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경건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은 주어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는 동사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낱낱이 하나님을 주어로 드러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슬쩍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철저히 낮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성과 권위와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 하고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